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이제 올랐습니다. 급히 도망을 갔어요. 가족들, 신하들, 또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호위병들, 또 용사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싸우지도 않고 또 그대로 항복하지도 않고 도망을 갔는데, 그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압살롬한테 넘어가고, 또 200명의 고위관로도 압살롬한테 붙었고,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천재 모사 아히도벨이거든요. 저는 아히도벨 이름만 들면 나오면 걔 이름이 생각나요. 도벨은 이 도벨은 무섭거든요. 그게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무섭습니다. 물리면 끝인데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이 만일에 이 사람한테 물렸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은 다윗이 도망가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노장이잖아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젊은 어떤 그 용사라고 본다면, 다윗은 노련한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은 가지만 이제 작전상 후퇴입니다. 작전상 일단 도망가자. 어디로? 결국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작전상 후퇴지. 그게 있자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야, 이 피난길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이때도 만나서 같이 가고,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정탐꾼으로 들어보내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과 두 아들도 들어보내가지고 그야말로 반격의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사람들, 이번 주에는 나쁜 사람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바가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드론 벤메르학이라는 별궁에 갔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람산 꼭대기 마루턱을 올라서 잠깐 넘어가는데, 그 감람산은 여러분, 그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휴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이라, 감람나무가 많은,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 트리죠. 그 꼭대기를 딱 넘어가는데 이제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뭐냐 하니까 이렇게 광야길로 가야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턱이 나옵니다. 나루턱이. 근데 이제 그 감람산을 딱 넘었어요. 넘었는데 시바가 나타나. 이 시바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사울 왕의 종입니다. 지금은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의 종인 거예요. 머비보셋이 누구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인데 그 다윗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울 왕의 모든 밭을 재산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바 보고 농사 관리를 잘 해가지고 머비보셋을 잘 공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좋은데 시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주도 가져오고 여름 실가라는 게 요즘 뭐 복숭아 수박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포도 말린 거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두 나귀에다가 가득 실어서 온 거예요. 피난길에 그 다윗을 맞아. 다윗이 아니 뭐 이런 걸 가져오나 해가지고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그러니까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걸 약간은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피난길에 있는 사람들 먹으라고 가져왔고 나귀는 타라고 가져왔고 하니까 다윗이 신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머비보셋은 왜 안 왔냐? 그때 시바가 나쁜 놈이라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딱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이제는 자기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그래도 열났는데 불이 난 거예요. 열불이. 열났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대뜸 한 마리 머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시바가 다 차지한 거예요. 나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이 시바라는 이 녀석은 다윗 편에 딱 붙은 겁니다. 분명히 다윗 편이죠. 이 사람이 딱 보기에 이 놀랍게 교활한 것만. 아무리 지금 압살롬이 득세를 해도 다윗은 못 이긴다. 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제사를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편은 다윗 편인데 진짜 다윗에게 충성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짜 충성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무슨 좋은 대통령한테 붙었는데도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시므이가 나타나. 이 시므이가 이제 그 바후림이라는 곳이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남산을 완전히 넘어가면 광야길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나루트를 가기 전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일행을 보고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하는 것. 왜 지금 이제 다윗이 마치 왕위를 빼앗겨 가지고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니까 그동안에 속이 상했던 것, 사울 왕이 죽은 것, 사울 왕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항상 가슴에 있다가 그거를 그냥 이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윗의 반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라의 정권을 잃어버리니까 이때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제 자기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정확한 팩트가 아니야.
다윗은 피 흘린 자가 아니에요. 비루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지.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뭐비본 이스보셋과 그 사촌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은 밑에 두 부하가 죽였고, 아브넬은 요압이 죽었고, 다윗은 몰랐고,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왕의 집 족속 사람들 죽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오해예요, 오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참 세상에 거짓이 더 많구나. 제가 요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적은 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한번 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영어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일본의 실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 출판사에 나온 제가 그걸 그냥 좀 깊이 읽어보니까 이 참 역사의 인물이에요. 역사의 인물. 성경으로 말하면 다니엘 같은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나인데 1910년경에 세상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으니 하버드를 거쳐가지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도 거기 근처를 못 가고 있는데 하버드 블루바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한 걸로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없어. 우리는 지금도 수령 김일성 아바이 동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냥 얼마나 뭐 도망간 사람, 뭐 6.25 때 한강 뭐 다리 폭파한 사람 이렇게 보고 그게 뭐냐 하니까 잘못된 언론의 그 요즘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평생 속고 살아, 평생 속고 살아.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미국의 언론이라는 게 완전히 그런 거와 똑같아요. 네? 트럼프를 완전히 트럼프 취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당시 재팬 인사이드 아웃 때도 미국이 일본에 속아버린 거예요. 루즈벨트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넘어가고 분단이 되고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런 걸 모르면 교회가 망해요. 그리고 내가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괜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시누이가 아니에요. 시므이가 이거를 그냥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 줄 모르고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왕 일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런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막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나쁜 놈이라. 나를 살린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 살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다윗의 반대편에 있으면서 다윗의 진실을 모르고 악다구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지한 평민이죠. 무지한 평민. 다윗이요 상대할 가치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라. 나 그냥 막 지져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오늘 드디어 이제 착한 사람이 하나 후세인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후세가 그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 다윗은 새를 잘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친구가 후세야. 네. 이 새가 좋은 것 같아요. 새가. 네. 여러분, 후세가 참 다윗 편인데 다윗을 도우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압살롬한테 거짓 충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의심하니까 압살롬이여, 압살롬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후세를 딱 의심하다가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림직한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요. 정통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정통성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자기를 왕으로 딱 지켜 세우고 정통성을 부여하니까 그냥 깜빡 넘어가고, 그게 압살롬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후세를 딱 제껴야 되는데, 새를 딱 잡아 죽여야 되는데, 새 때문에 세대버렸어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성경도요 참 이게 흥미진진하고,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넘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후세를 딱 제끼려고 하는 인물이 네 번째가 아히도벨이요. 이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후세보다 한 수 위입니다. 후세가 바둑으로 8단이나 9단이요. 압살롬이 저 다윗을 쳐서 없앨 방법이 있냐 하니까 우선 이 아히도벨이 다 계략을 내는데요. 다윗의 후궁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동침하소서 딱 그럽니다. 이야, 여러분 악한 사람의 지혜가 빛의 자늘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이 왜냐 하니까 원래 새로운 왕이 오면 지나간 왕을 이렇게 이겼다는 그 어떤 뜻으로 전 왕의 여자들을 다 차지해버리는 고대 금동의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에다가 이것은 그 여자들이 아버지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딱 이렇게 근친 폐륜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압살롬 편에 있는, 이 편에 있는 붙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아직 완전히 이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닌데, 이거 나중에 다윗이 혹시 이긴다거나 만에 하나 아니면 다윗과 아들 사이, 아버지 아들 사이가 혹시 앞날이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화해를 할 때 자기들은 어떻게 돼? 자기들의 입지가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아히도벨이 그 끈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뭐랄까 다리를 건너버린 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에 이제는 사생결단 난다. 사생결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난주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잊어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압살롬에 붙은 사람들이 힘이 나는, 이제는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루비콘 강을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거를 노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아히토벨의 계략이 무섭습니까? 사단의 괴계가 무섭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덮으려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거든. 근데 성령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을 제대로 못 이기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 앞에서 막아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 이놈이 그 근친 표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점점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을 죽이다가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란을 아버지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여자들을 근친 표현하는 살인마, 가늠마가 된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악인들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어요. 조금 악을 지나다가 더 큰 악이 되고 나중에는요 연쇄 살인마가 되고 나라를 망치고 막 엉망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의 큰 죄를 지은 대한 징계가 이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피난처에서 피난길에 만난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시바 같은 다윗 편이지만 교활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시므이 같이 다윗 편에 반대 붙었는데 뭘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악다구년하는 인간이 있고, 후세처럼 다윗 편인데 자기 희생과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윗을 구하려는 그런 인물도 있고, 아히도벨처럼 다윗의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는 그런 인간도 있고, 하여튼 인간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뭐 저는 왕도 아니지만 제 옆에 붙은 사람들도 그래요. 붙은 것 같은데 안 붙은 것 사람도 있고, 나를 아직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서 주의 나를 이룰 사람도 있고, 죽이고 없애려는 사단의 계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도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저게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내 편인지 나를 죽이려는 반대편인지, 정말 나와 함께 갈 사람이고 나를 내 돈을 노리는 건지 내 마음을 나 마음과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여러분, 목사라도 나를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나 붙게 있게 하려고 그러는 헌금이나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운영하려는 건지 좀 잘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바보가 안 되려면 붙을 때는 안 붙고 안 붙을 때는 붙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목사님 슬슬 시작한다. 여러분 감 잡았잖아. 슬슬 시작하려고 뭔 소리를 뭘 또 하려고 그래. 밥이나 먹겠나 싶어. 여러분 고마워요.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설교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이게요 산란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가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피난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반란 세력을 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다윗의 불안이고 우리들의 불안이거든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다윗은
다윗은 용사고 왕이었는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믿어 주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안대판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참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고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다 이렇게 복종시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리는 동서고금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이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사울과 도망갔을 때도요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울왕이 군대를 돌이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윗이 할 수 없이 도망을 하고 망명을 가서 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갈 때도 이스라엘 군대하고 붙을 때도 그걸 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네. 그리고 시글락에서 갔다 왔는데 가족들을 다 아말렉 족속 빼앗길 때도 다시 찾아오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헤브론 왕이 될 때도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이스보셋 왕하고 그 군장 아브넬을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윗이 피를 흘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서서히 왕으로 되게 하시고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는 다윗이 어떤 자기 개인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케 하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인생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라와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 피난길에도 함께 하실까? 이 반대편에 악다분열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은 큰 죄를 지었잖아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피난길에 마치 떠내려가는 어떤 폭우를 만나 떠내려가는 무슨 송아지나 돼지처럼 그런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시바를 죽인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장이 날 수 있잖아요. 불안의 길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어두운 길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으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스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이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나가도 내 생명을 해하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충성된 신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한 칼에 저 사람 베어버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죽여버리라 하면 끝나니까 한 명 죽었다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아비새야 그러지 마라. 너와 내가 무슨 상관? 예수님 말씀 비슷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죽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므이는 지금 악을 쓰고 다윗을 저주하는데, 돌을 던지고 하는데, 다윗은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야. 거기서 시므이의 인간의 말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어떻게 보한 겁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몸으로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저주하시고 나 벌 주시는구나. 왜요?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온전히 자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이병훈 집사님 12절 남자들 준비하세요. 훈 세 번만 준비하시면 돼요. 혹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바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원통인 팩트가 아니에요. 자기는 피를 흘린 적이 없어. 사울이 피를 흘린 적이 원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72배를 따지면 죽여버려야 돼. 아니면 묶어버려야 돼. 그런데 원통한데 그 원통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지만은 절대로 회복의 길을 열릴 거다. 억지로 하면 속상해서 우울증 걸리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억지로 닿으면 절대로 나온다. 억지로는 길을 가다 보면 절대로는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 아멘.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자, 무서운 현실, 인생은 현실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끔 내 인생만 적어도 책 한 권은 나와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인생사를 하면 2권, 3권 나옵니다. 그게 무서운 현실이고 슬픈 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이 뭐냐니까 사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사태 파악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돼. 사태 파악이 뭡니까? 자기가 자식을 제대로 잘못 키웠구나.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탓한 아버지 사랑 부성애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고 순진하게 키우다 보니까 악을 나도 모르게 키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징계가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 징계가 더 커지고 나니까 이런 무서운 현실을 당하는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산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사태 파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후궁 10명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아마도 들었겠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치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사무엘하 12장 11장에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모든 걸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내가 아비새 장군의 저 말이 옳지만은 심의 죽이면 안 돼. 이때 난 참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심정. 회개한다 그래놓고 후에 100번 하면 뭐예요? 한 번 회개가 중요한 거죠. 자기 마음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겸손이 옵니다. 온유가 오고, 내가 이런 일을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는 거야. 나는 이런 말 들어도 싸.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악에 대한, 악인에 대한 그 어떤 억울함과, 억울하죠. 고통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한 자는 말이 없다. 회개 안 했으니까 말이, 적당히 후회하면요 시시비비 따져요. 죽이니 살리니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사태 파악된 사람은 남 탓 안 합니다. 남의 탓이 있겠죠. 시므이 탓도 있고. 압살롬은 죽일 놈이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태 파악한 사람은요, 자기 죄에 집중합니다. 내 죄가 뭔지를 찾아내. 자기 죄를 찾아낸 사람은 순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습니다. 내 성질, 내 욕심, 내 생각을 박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걸 갖고 따지면 아직 덜 된 거라고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거라고요. 사태에 대한 무식한 소리, 무식한 소리. 누가 무식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고. 저도 무식하고. 사태 파악이 되면 저들도 다 잘못했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기 눈에 눈물이 흘러야지. 그래야 내가 죽일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말 해봤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 조금만 건드리면 불떡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순복이 안 된 겁니다. 순복이. 복순이가 안 된 거예요. 복순이는 복종과 순종을 붙여놓은 거예요. 순복이라 해도 괜찮아요. 순종과 복종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와닿는 거는 순종하고, 조금 성질이 안 맞는 거는 불순종하고,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순복이가 되는 잡종이 돼요. 이게 진돗개인지 도베르만인지 잡종 충만이에요. 이게 뭐냐 하니까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진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에서 내가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잘못 말하는 거 있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피난길에 보여준 모습은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시므이를 만났는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그냥 너와 내가 무슨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돌 던지는 거 맞고 뒷걸을 계속 흘러가는 거 맞고 그냥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야. 순복해. 굉장히 수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수동적이라는 것은요, 반쪽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에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보냈죠.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기려고 그러죠. 두 제사장들 들어보냈죠. 이때는 자기와 함께 가죠. 얼마든지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 왕권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자기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살아야 이스라엘 나라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압살롬한테 넘어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 사단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는 뭐예요? 사생결단이 나옵니다. 악에는 뭐예요? 사태파. 악의 사생. 근데 여러분, 사생결단은 지난주에 했나요?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어떤 희생과 충성을 다 바쳐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리라. 절대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수동을 해야 될 때는 적당히 수동하고 절대 능동적으로 할 때는 적당히 능동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걸 대충 자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 아시죠? 자동 보면 성질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피하고 자동이 고장이 잘났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예배 드려도요 신앙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영적 교훈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의 사자성어가 두 개입니다. 절대 수동과 절대 능동이에요. 여러분, 절대 수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여자는 순복, 남자는 순종. 자, 순종아 불러볼 때 남자를 한번 네 했어요. 순종아 한 명 했어요. 불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순종아. 이상훈 지사님 대답했습니까? 대답 안 했죠? 했습니까? 순종아. 제가 못 들었습니까? 했습니다. 네. 복순아. 네. 역시 여자들이 좀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 위로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트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트이고 자녀들도 트이고 가족들도 다 돌아오고 피난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한 회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 피난길에 큰 죄를 짓고 도망가는 길에 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불안한데 그냥 잘 될 거야. 주님의 위로만 받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위로 어디 있어요? 위로 받으려면 위로하는데 너무 많아. 아니 교회 안 나가도 더 위로 받아요. 라디오만 틀면요 행복에 대해서만 나와. 라디오 청취하세요. 저는 거짓 안 합니다. 왜 교회 나와서 비싼 헌금 내고 그거 합니까? 좀 아파도 수술해야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암이 걸렸는데 병이 근데 사태파악이 돼야죠. 여러분 암에 걸렸으면 수술해야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암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절대 능동이고 절대 희망이고 절대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진짜 목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잘못해놓으면요 자식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이게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이 사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옳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 말이 틀리면 절대 안 따르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순복하세요. 아멘. 괜히 따지지 말고 제가 여러분 돈이라도 먹고 경륜이라 할 것 같으면 속히 떠나십시오. 지금은요 사태 파악이 되면 사생결단이 돼가지고 절대 수동과 절대 능동으로 가야 이 시대의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비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것은 수술을 하자는 것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생결단을 해서 사생결단하고 끝까지 가야지 사생결하고 하면 안 돼요. 단까지 가야 돼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주에 사생결단했는데 사생결하고 끝난 것 같아요. 단 오늘은 뭐예요? 절대 수동은 절대 복종이요. 절대 능동은 절대 희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승리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많이 내려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